나발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나발, 우리나라였다면 이름이 맹구나 땡치리 정도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부모님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나발이라고 지었을 리는 없을 텐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은 아마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는 뜻으로 나발이라고 불렀던 것을 후대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굳어졌을 것입니다. 마온이라는 마을에 살았던 이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에 이르는 대규모 목장을 소유했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았는지 성경은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이 나발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까닭은 다윗의 도피 생활과 얽힌 사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질투와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이 국가 반역자로 수배를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었는데, 들판과 골짜기에 숨어 살았던 이 다윗이 이제 그 시절 동안 생계를 위해서 사설 경호업 같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나발이 살던 지역에 그때 한동안 다윗도 같이 머물렀었는데, 이 나발이 양과 염소가 아주 많았으니까요. 이 나발과 다윗이 서로 정식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나발도 자기 많은 양떼를 이렇게 늑대나 곰 같은 사자 같은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또 도둑들로부터 지켜주고 그런 경호업체 같은 게 필요했었고, 다윗도 이제 그런 도움을 이렇게 암암리에 주면서 어떤 보상을 좀 기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에서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이제 한 차례 돌아오는 양털 깎는 시기, 그러니까 추수기 같은 거죠. 그때 이제 추수를 하고 또 양털도 깎고 하면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 양떼 주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즐거운 시기가 되니까 이 다윗도 나발에게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동안 내가 수고를 좀 했으니까 잔치상에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부하들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부탁을 듣고 이런 대답을 하죠. 사무엘상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쫓아내버립니다. 내 떡이고 내 고기인데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주느냐, 문전박대하죠. 나발은 왜 그날 잔치집 음식, 우리가 되게 보통 잔치 벌이면 음식 같은 게 좀 이렇게 인심이 후하게 나누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 잔칫날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때요, 지능이 낮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낭패를 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아예 이름이 나발이었던 이 어리석은 사람을 성경이 알려주면서 어리석음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나발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나발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텐데, 나발이 왜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름까지 나발로 그렇게 불리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가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여기서도 부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가 그 해에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기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몇 배나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곡간으로는 이 곡식을 다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 쌓아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표현대로 한번 바꿔보자면 이 투자에서 얻은 수익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은행에 넣기만은 너무 많으니까 제주도에 땅도 사고 금도 더 사고 유명 화가의 미술품도 몇 작품 더 구매를 하고 그리고 해외 펀드 계좌도 한 10개 정도 더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부자가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우리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자 우리 시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한 나이가 40대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큰 돈을 벌어서 그 뒤에는 조금 여유롭게 누리면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거든요. 평생 쓸 돈을 다 벌어두고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자는 그런 바람.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인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그 부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내가 든든하게 여겼던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 사실 이 부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부자는 자기 늘어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했고 그 방법을 찾아서 좋아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십니까? 이 부자는 어리석지 않은 것 같아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잠언 9장 읽었는데요. 이 잠언 9장의 말씀은 어떤 잔치집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잔치집의 주인이 지혜라는 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7기둥으로 세워진 집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니까 아마 아주 아름답고 흠없는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수안에 세운 텐트처치 같은 그런 집을 잘 지은 거죠. 지혜는 그 집을 잘 짓고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가지고 상을 갖춥니다. 그리고는 여종들을 내보내서 손님을 초대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예상할 만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대궐처럼 잘 지은 집이니까 여러분, 그 집의 잔치에 손님으로 어울릴 만한 분들은 누가 와야 될까요? 흠없고 아름다운 집이니까 손님들도 흠없고 지체 높으신 분들이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인 지혜는 그런 고귀한 분들, 높으신 분들, 지체 높으신 분들을 초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집주인이 부르는 손님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어리석었던 나발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던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말씀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부르더니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먹어라, 마셔라,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먹고 마시라고 말할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먹으라,
마시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깨우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십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배고픈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어리석은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 사람살이라는 게요,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열심히 삽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열심히 삽니다. 뭔가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지만 날마다 밥도 먹고 뭔가를 마시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혹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는 뭔가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생각에 문득문득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건 맞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다가 늙어버린 게 아닌가. 남들은 이런 일 저런 일하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좀 뭔가 바보처럼 산 게 아닌가. 못 먹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못 마셔서 목마른 것도 아닌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막연한 느낌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런 느낌을 우리 시대에 잘 표현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YOLO로 만들어서 욜로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너는 인생 한 번 산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말이 우리 시대의 느낌을 잘 담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게 아무도 두 번 살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한 번 사는데, 그런데 이 욜로라는 말에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크게 공감합니다. 인생 한 번뿐이다, 그 말이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공감하는가 하면, 사실 이 말은 인생이 한 번뿐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그 일 못하면 앞으로도 못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20대에 해야 되고 30대에 해야 되고 지금 해야지, 지나가 버리면 못한다, 너 후회한다, 그러니까 지금 해라, 그런 말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 방법이 소개가 돼서 큰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지금 1년째 세계 일주하는 부부입니다. 각자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직장도 관두고 아이 낳는 것도 미루고, 그리고 이 두 부부는 결심을 했는데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아이는 언제 낳으려고, 또 지금 직장을 여행한다고 그만두고 몇 년 후에 돌아오면 다시 그 직장 또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 얼마나 취직하는데 어렵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냥 직장을 계속 다녀라, 이렇게 주변에서 조언을 했는데, 그런 말 듣고 고민하던 이 젊은 부부는 한마디 말에 자기 결심을 그냥 실천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말이 뭐냐면 욜로입니다. 인생 한 번뿐이니까 지금 아기 낳을 게 아니라, 지금 직장 다닐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세계 일주 해야겠다. 제가 그분들의 결정이 옳고 그르다 그렇게 판단할 자격도 없고 또 그럴 만한 말씀을 드릴 만한 입장도 아니죠. 그러나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60대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30대의 나이에 그렇게 세계 일주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하시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60대, 50대, 70대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 세계 일주 안 한 것이, 그때 세계 일주 안 해서 굉장히 불행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몇 년 후에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올 그 젊은 부부는요, 그 당시에 온갖 나라들을 다 일주했으니까 앞으로는 해외여행 안 다니고 일과 육아에만 열심히 전념하면서 살게 될까요? 내가 결혼해서 세계 일주 했으니까 이다음부터는 일만 해야지, 괜찮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욜로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전에요, 10년 전에 버킷리스트라는 말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쓰입니다. 2007년에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영화, 그 영화가 흥행이 돼서 널리 알려진 말인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 표현에 이 교수용을 할 때 목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감고 밑에 양동이, 버킷이라고 하는 양동이를 딛고 올라가서 이렇게 목에 줄을 감는데, 그때 양동이를 발로 푹 차면 허공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킥 더 버킷, 이 양동이를 발로 찬다는 게 죽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 말인데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서 두 주인공은 같은 병실에 입원하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서 남은 인생 동안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리스트로 만들고 죽는 날까지 치료받으면서 병원에 있기보다는 그냥 오늘 탈출해서 이 리스트를 하나씩 죽기까지 실천해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서 나가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게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가지고 다들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자기들도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이런 버킷리스트 성취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널리 퍼진 것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욜로나 버킷리스트나 이런 말이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우리 세대는 어떤 심리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조바심이 더 많아졌다는 것, 후회가 더 많아졌다는 심리를 알려줍니다. 저는 욜로나 버킷리스트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말이 생기고 그런 말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실천해보지 못한 사람들, 욜로를 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보다, 지금 젊은이들보다, 지금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고 후회하고 조바심 내며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욜로나 버킷리스트를 말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사는 사회가 오히려 더 목마르고 더 배고파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미루면 안 되고 그러면 빼앗기고, 그렇게 쫓기며 사는 우리 인생들을 더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욜로나 버킷리스트 같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친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면 개인이 시키는 메뉴가 있고 다 같이 시켜 먹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이제 나는 짜장면 먹고 옆에 사람은 짬뽕 먹고 이렇게 각자 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고 가운데다 탕수육을 하나 더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될까요? 탕수육을 먼저 먹어야죠. 왜 탕수육을 먼저 먹습니까? 그게 맛있으니까가 아니죠. 짜장면은 내 거예요. 남이 안 먹는데 탕수육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먹는 거니까 그것부터 먼저 먹어야 내가 그것도 먹고 내 짜장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옛날에 배고팠던 시대의 생각이잖아요. 그때는 가난하고 배고팠으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넉넉하고 훨씬 더 풍성하게 사는데, 그런데
욜로니 버킷리스트니 하는 말이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오히려 더 지금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불안감, 지금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더 목마르고 더 배고파진 세상, 먹기는 더 먹는데 왜 그렇게 또 채워야 되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휴가 갈 여행지를 뒤져야 되고, 끊임없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야 되고, 더 재미있는 취미와 오락을 찾아야 되고, 안 그러게 살면 뒤처지는 것 같고 헛사는 것 같고 불행해지는 것 같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 그렇게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내 음식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굉장히 자주 언급하셨다는 약간은 놀라운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조국을 잃고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된 예언을 전하면서 그들이 다시 만날 세계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잔치와 같다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던 세상에서 그 세상은 마치 먹을 수 없는 것을 돈 주고 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움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잔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목마른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잔치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는, 만족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잔치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해졌는데요,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서 나타난 천국의 비유들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베푼 풍요로운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들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잔치에 기꺼이 초대해서 마시게 하고 먹게 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초대까지 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들 중에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성만찬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믿는 자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 구원의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잔치의 초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움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서 시작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그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잠언 9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9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림교우 여러분, 우리는 잠언의 지혜자처럼 아름다운 집을 수안에 지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잔치를 열 것입니다. 그 잔치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비웃음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은 양을 3,000마리나 키우는 부자들일 것이고, 쌓아둘 곳간이 모자랄 정도로 소유물이 많은 부자들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치켜세움을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니까요. 더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 남들이 안 누리는 거를 내가 세상에서 누려보아야만 내 인생 만족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달려있고 내 돈, 내 권세가 유일한 피난처여 의지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배부름, 참된 만족,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서림교우 여러분, 그 잔치를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하죠.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안에서 그 초대를 기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된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잔치에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려면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들이 먼저 배불러야죠. 종들이 배고프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안 입당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증거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배부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배부름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잔치에 우리가 누구를 부를 수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는 시편 103편 5절의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는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 수완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막연하게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그곳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서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종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복받고 우리는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신 하나님, 이렇게 먹이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잔치, 이 잔치라는 그림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주인인가요? 손님인가요? 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리석음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억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목숨이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라는 억지. 여러분, 과연 내 목숨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목숨은 부모님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에게 그 목숨값을 갚을 정도로 효도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내 목숨은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돈을 법니까? 또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억지에 빠지면서 어리석게 살아가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여러분에게 읽혀드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왜 주실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이니까요. 손님이니까 먹을 음식을 주시고 마실 음료를 주시고 입을 예복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서림교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많이 읽히고 아주 많이 얘기되는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라는 잔치에 초대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 인생이라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이 힘겹고 사나운 세상에서 빈손밖에 없는 내 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서 그래서 힘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성경이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찾아간 손님이 자기가 음식을 만들고 자기가 서빙하고 자기가 다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 사람 어리석다.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고 마신 손님으로 우리는 먹고 마신 다음에 무엇을 하고 살까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손님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먹고 잘 마신 다음에 하나님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죠. 우리 서림교회 여러분, 수완 텐트 처치에서 이런 잔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서림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